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내가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전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믿음일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고니아를 폐위시키고 세운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폐위되고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유다는 멸망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로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열망 하나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서 벗어나 다시 번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이 뜻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보여지는 현실에 속지 않았고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의 악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배척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왕궁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하여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모습을 본 왕궁의 내시였던 에벤멜렉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면서 시드기야에게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간언을 합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악하다고 보는 자들은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만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평안과 안위를 찾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는 것도 자신들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 조롱받을 것을 염려했던 시드기야 역시 자신이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멸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죠.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시드기야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말씀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다면 유다와 시드기야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멸망받는 와중에도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를 구해준 에벤멜렉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멸망받은 유다의 믿음은 전부 가짜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전부 심판받을 해로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믿었던 하나님은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갈대아인을 섬기며 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유다가 망할 때까지 유다에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기에 그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총독인 그다랴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랴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항복하라는 것은 자신이 멸망받을 백성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각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길이기에 예레미야도 그다랴도 이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니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도 그다라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을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만을 바꾸고 싶었지 그들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의 세계를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실 뿐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